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할렐루야. 우리 7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주 앞에 올려드려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며 주님과 만나는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교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그 다음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치유를 하나님 함께 아뢰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치유와 축복은요, 영혼이 잘되는 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서 모든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도 그를 형통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해결, 그 모든 치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설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또한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돌이켜서 주님의 길 가운데서 형통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하나님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극복케 하시며 하나님 온전케 하심을 주여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족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그 형통함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그 뜻을 따라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용케 하시고 우리 삶을 복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길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더욱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의 길이 보여요. 그리하면 잘 되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나와 하나님이 다릅니다. 내 길에 있지 않고 그분의 길에, 그 길에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경험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음 따라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내 길, 내 생각, 내 방식 이거를 버리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그냥 버려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길을 이렇게 다 포맷시키기 위해서, 정말 깨끗게 하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십자가에서, 모든 형통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 헌신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헌신의 기도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의 길에, 정말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잠시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에 내 생각에 긍휼도 없고 하나님 그곳에 용서도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을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함께 부르셨죠.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이 됐어요. 아,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설교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는 길이 있었을까요? 길이 생기는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이 곧 문화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남이 갔던 길을 따라가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앞선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분명 아담 이전에는 길이 없었을 거예요. 앞선 사람이 없었으니까. 길이 있었다면 그 후에 생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이렇게 길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명령도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이니 그 판단을 내 스스로 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이 곧 길이 되고 앞선 사람의 길은 뒷사람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길, 사람이 만든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앞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그 문화에 갇혀버려요. 그 문화가 고정관념이고 소위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소위 정말 대박을 터뜨려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든 남의 나라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저항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정치든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웨이메이커예요.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그럼 너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길을 만드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먹으면 죽지만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일한 웨이메이커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를 따라가니 내가 웨이메이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나만 봅니다. 웨이메이커로 생명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보여줘서 따라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임의로 만든 길을 가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만든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오직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없던 길을 만드는 거죠. 웨이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자라 그러죠. 교회로 말하면 개척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따릉과 누림교회도 누구와도 같지 않게 시작됐고 유지됐고 이만큼 자라왔습니다. 오직 이 교회의 개척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교회와 함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교회 개척 7, 80년대 아니 90년대라도 뭔가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장로교회라도 방법이 있었을지 몰라요. 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분립개척했다면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 성도 중에 개척 멤버 중에 회장님 계셨다면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던져지니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좋아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교회들의 고민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누구도 이게 길이다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지금은 신학교에서도 대형 교회에서도 이 상황을 이끌어줄 누군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길을 개척하며 여기까지 왔다기보다 누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거 배우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부흥회 했다가 경배와 찬양했다가 제자 훈련했다가 셀운동 했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홍수가 난 것처럼 길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냥 언론의 말, 정부의 말을 따라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원래 교회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 앞장서 그 진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남의 프로그램만 따라하던 한국 교회는요,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선악의 판단도 아닌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따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잘 거쳐온 교회라면 지금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길은 없었으니까.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어차피 사람의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도하심 따르기는 마찬가지라고요. 그때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광야 같은 곳을 그냥 믿음 따라 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광야를 통과해 봤으니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딴 위의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전에 목포에서 목회할 때 청년이었던 한 자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왔는데 우리들 꿈을 꿨다면서 꿈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약간 신령한 자매거든요. 꿈의 내용인즉슨 집사람과 내가 설교를 하는데 태양빛같이 얼굴이 환히 빛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너무 이러면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좋은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면 일단 그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했는데 안 되고 똑같이 살았는데 막 일이 터져요. 그러면서 멘붕이라는 게 오죠. 멘붕 아시죠? 멘탈 붕괴. 멘붕이 왜 오냐면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혼란해지고 죽고 싶어져요. 낯선 숲속 오솔길을 걷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져요. 마음이 점점 급해지면서 발걸음이 빨라지는데 근데 갑자기 길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이 길로 가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는데 길이 사라지면서 멘붕이 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왔던 길 사람의 길 아니냐? 버려라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고요. 믿음 오는 대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실패와 성공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미친 척하고 믿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회예요. 길이 사라졌잖아요. 또 누구한테 길을 물어볼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만드시며 나를 구원해 내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분은 웨이메이커예요. 우리 교회가 산 증인입니다. 그분이 웨이메이커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공의 공식은요, 항상 이거예요. 모든 간증에 등장하는 성공의 공식은요, 이 한 구절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껏 너를 지탱해왔던 그 목발과도 같은 너의 길을, 너의 경험을,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 길을 만들어라. 함께 만들자. 그 길에 나 있다. 누구도 다 이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차피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모델이고 샘플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 홍수가 나서 그 길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그냥 그 길을 버리라고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삶, 남의 길, 남의 문화에 갇혀 살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으로의 대전환,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도 그 목발을 버리려고 하지 않지만 버려보면 처음에만 절뚝거리지 또 금방 걷게 됩니다. 우리 그 목발 버리지 않아서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 안 들리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심판이 오냐면 내가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성공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스스로 잘 되려는 노력,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는요, 그나마 있던 길도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길을 만들려 하니 아예 다시 길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멘붕이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에덴의 동편에 문화와 문명을 만들면서 자기만의 확고한 길들을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다른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또 심판하시죠. 언어를 흩어 그들이 쌓은 문명을 파괴하십니다. 길을 파괴하세요. 이것보다 더 대표적인 심판이 있어요. 뭐죠? 노아의 홍수예요. 그거야말로 인류가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길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죠? 홍수가 나면 길이 없어진다는 거. 멘붕이 오는 거죠. 여기가 어떤 길이었는지 모르고 이게 배 타고 다녀요. 홍수 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맘대로 살면 엎어버리세요. 그 길을 파괴하십니다. 길을 잃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축복이라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모든 길에 대한 심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상황이에요. 이것은요, 심판이면서도 축복입니다. 우린 이제 우리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방법과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물어야 돼요.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니, 저 아직 살만한데요? 저희 직장은 아직 버틸만 해요.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떤 영역도 예외 없이 큰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인 삶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합니다. 대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뭔지는 몰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숨어만 있으면 궁핍해진다니까요. 멍하게 있으면요, 블레셋이 와서, 미디안이 와서, 아람이 와서 다 뺏어갈 거예요. 그걸 대비하기에 딱 좋은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따누에 다니면서도 영적인 삶, 따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따누에 속해 있으면서도 믿음 따라 사는 삶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 건지, 자,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미혼이라면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다 길이 지워져 버린 이때 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분이 왜 이 메이커예요. 홍수로 인해 어떤 육지의 길도 바닷길도 사라져버리니 그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키도 없이 돛도 없이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가 두셨다고요? 아라랏산 꼭대기예요. 아마 지도를 주고도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찾아가기 어려웠을 그 산 꼭대기에 뭐 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그 배가 정상에 도달한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요, 아라랏산 꼭대기도요, 천국도 행복도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남의 길을 따라가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으로만 도달할 수 있어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만이 도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요. 에덴 동산에는 길이 있었을까요? 예, 길이 있었더라고요. 선악과 얘기가 처음 언급된 직후에 이 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강이 뭐예요? 길이에요. 물길이에요, 물길. 그 길이 어디에서 출발되나요? 에덴에서예요. 하나님에게서예요. 선악의 판단을 맡기고 순종한 사람에게서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 에스겔서가 말하냐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다. 곧 성령이라고 말해요. 즉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면 그 에덴에서 나온 물이 물길을 만들듯 길을 만드는 웨이메이커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웨이메이커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삶인지 그 다음 구절이 말해줍니다. 11절 12절이에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뭔가 에덴의 축복이요, 에덴 동산 밖에까지 확장되는 느낌 아닌가요? 성령을 따라 길을 만드는 자가 되면 에덴을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풍성함을 넘어서 남의 풍성함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에스겔서에서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웨이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길을 만들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요.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닷가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갈 때 그 삶이 어떤 삶이 돼요? 되살아나고 살고 자라고 열매 맺고 새 열매 맺는, 그야말로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돈 몇 푼의 축복과 다르고요, 자잘한 기도 응답의 간증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길을 갈아 엎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멘붕. 여러분,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그 기회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길이 사라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아니고 뭐겠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니고 뭐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보문고에 갔는데 정말 3권 중에 한 권은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관한 책이었어요. 지금 모두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길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문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대체 누가 전문가예요? 미국 대통령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판에 우리는 내일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길이 사라진 지금이, 전문가가 사라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그 기회라고요. 하나님께 묻자고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 없이 남의 길, 전에 갔던 길 갔다가는요, 나도 망치고 내 아이도 망칩니다. 영적인 삶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답, 믿음 따라 사는 것.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해답,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따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설교만 잘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따누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음성을 따름으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확장해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때 내가 또 새로운 길을 내가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제 영적인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께 물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 늦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믿음 오는 곳에 하나님 나를 닫히며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우고 확실한 바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버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경험과 모든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 주의 길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 축복이 있고 그 길에 영통이 있는 일상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만드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한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따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야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의